로마서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인정되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된 사람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희생되고 헌신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그러므라고 한 단어는 그만큼 아주 논리적으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특별히 로마서에서 그러나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적 삶이 된다.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하는 소위 칭의의 교리입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축복에 대해서 첫째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 중에 첫 번째 하나님과 평화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과 원수의 관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서 정죄된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과 평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때 결코 하나님의 법, 율법은 인간을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고 보면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복 받아요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설레도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것,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받은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었다고 자기 동생에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평화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태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휘장입니다. 성소 안의 휘장.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성벽과 그리고 성전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리찢어지고 그리고 성전 벽도 허물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같이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요 복 중에 최고의 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거부하고 예배하지 않는 행위는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요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인생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배를 드리기를 거부하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렸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만큼 큰 죄도 없어요. 저주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 보러 간다, 은혜 받으러 간다, 병고침 받으러 간다, 복 받으러 예배 드리러 간다, 이건 다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 그것이 복 중에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광스러운 소망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로부터 해결된 것은 청산경에서 말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칭의의 교리는 우리의 지위의 회복입니다. 성결의 교리는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위와 상태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지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소망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우리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자랑하게 되고,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그 미래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소망의 축복입니다. 네 번째로,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입니다.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예수 잘 믿으면 인생이 평탄하고 그저 아무 일도 생기지 아니하고 그저 내 맘대로 된다는 말은 성경 구절 어느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어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왜 예수 잘 믿는데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 예수 믿는 너희들을 좋아할 리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데, 오히려 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살아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불이익이 아니라 더 유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행하였더니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된 겁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시련이 우리를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깨닫고 더더욱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희망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성결의 축복은, 또 성화의 축복은, 칭의의 축복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또 다른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고 확신하는 축복입니다.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게 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에 보면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선물로 받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전능하시다. 어떻게 전능하시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자기 형편과 처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도 의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더더욱 확신에 거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절대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어떻게 확신하고 경험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어느 때냐?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어느 때냐? 우리가 의로울 때냐?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냐? 우리가 행실이 바를 때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하여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이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예수를 모태적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다가 청년 때 한 5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은혜를 받고 돌아왔을 때 깨달은 건 뭐냐? 내가 믿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가 이제는 예수를 정말 믿는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참 몸부림치고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이때에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내가 목사인 내가 나 자신을 바라봐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또한 약점도 있고 허물도 많아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없고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살아가신 주님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살면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중심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사랑하신 주님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왜 사랑하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내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은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경우라도 인내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정규 교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있을 때, 원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자녀가 된 지금도 왜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한 가난한 과부가 재판을 해달라는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로마에 아주 나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저 재판을 해주고 돈 받아먹는 재미에 재판을 해주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아예 재판을 안 해주는 악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억울함을 당한 한 과부가 돈도 없어요. 아주 가난한 과부예요.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을 신청했더니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돈도 없고 재판관은 재판을 해줄 생각도 없는데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끈질기게 가서 재판해달라고 졸라댑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계속 가서 졸라댑니다. 이때 그 나쁜 재판관은 나는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도무지 두렵지 않다.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그런데 내가 너를 재판해주는 이유가 하도 귀찮게 그냥 낮밤도 없이 와가지고 재판해달라고 귀찮게 졸라대니까 그래서 내가 재판을 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시느냐?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와서 졸라대면 해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에게 왜 기도 응답 안 하시고 좋은 것 안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세상의 나쁜 재판관만도 못하다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 죄는 지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죄는 아주 가장 큰 불신앙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왜 우리를 지켜주시고 왜 보호해 주시고 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에 대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신 주님,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유언의 도장을 찍어준 것,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실제로 먹고 마시면서 주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찬의 은혜도 허락하신 겁니다. 7번째로 하나님과의 화해의 복입니다. 성경 말씀에 속죄했다라고 하는 속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칭의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죽을 때 어떤 상태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저는 찬송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찬송 부르다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부부싸움 하다가 또 돈 꿈고 받으려고 가서 쌈박질 하다가 그냥 혈압 올라가지고 뇌진탕으로 그잖아요. 난 늘 집회하면서도 그래요. 찬송 한참 할 때 이렇게 찬송 부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제 형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노장님 돌아갈 때도 그 마지막 갈 때까지도 예배 드리고 본인이 찬송 못해도 찬송 소리 들으면 마음으로 인정하고 기도하고 마지막 운명할 때 그게 복된 죽음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예요. 찬송해요. 주님도 찬송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운명하셨어요. 경건한 스데반 집사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를 받아줬어요. 여기 우리가 칭의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복,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복,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복,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찬송 부르면 복 받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 복 받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찬송할 수 있는 게 복이고 예배할 수 있는 게 복인데 그렇게 살면 복은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지겹다. 내 찬송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지루하다. 그렇게 지루한 상태에서 기도하고 지루한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지루한 상태에서 찬송한들 그가 거의 복도 아니고 또 복이 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로는 그 어떤 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게 가장 즐겁고 귀하다. 예배하는 그 시간이 내게 가장 귀하고 즐겁다. 내가 찬송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즐겁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내가 이 시간 나가 돈 벌면 되는데 찬송하는 시간이 얼마나 지겨워요. 그래서 5절짜리는 재수가 없잖아요. 이게 빨리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교회는 목사님들이 1절과 후렴만 부르고 빨리 가자고 그러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때가 가장 귀하고 가장 즐겁고 찬송할 때가 가장 귀하고 가장 즐겁고 기도할 때가 가장 귀하고 즐겁고 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럼 아무나 교제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우리의 원수된 지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로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이야 이 말입니다. 그럼 큰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아까 본문에서 읽지 않은 12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거기 반복되는 단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됨 11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노릇한다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 하나 된다고 하는 건 뭐냐? 이것은 바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됨, 왕노릇함, 더욱. 이것이 어떻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말씀이냐? 우리는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바로 아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나와 하나가 돼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됩니다. 이거를 하나됨으로 설명합니다. 왕노릇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아담 안에서 육신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아 왕노릇하게 합니다. 나는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를 사로잡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것이 내게 전가가 되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이 될 뿐만 아니라 의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왕노릇 영향력의 의미입니다. 그럼 더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생명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생명력보다도 더 많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품과 행적,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다거나 가난한 사람을 사랑했다거나 그리고 독재 권력과 싸웠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극좌도 극우도 아닌 그런 판단 능력을 갖고 사심없이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 눈과 내 팔다리를 다 잘라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할지라도 비록 내가 카드를 갖지 않고 살고 내 통장에 현찰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의 삭은 죽음인데 내가 죽을 수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다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것도 그냥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살아나신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내 편에서는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성결해지고 인정되고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되게 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전 백성이 다 칭송을 하는 그런 인품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도 하나님의 백성도 자녀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